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몇 번이나 거절하는가 하면 무려 5번이나 거절합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계획들을 펼쳐보겠다고 모세를 초청할 때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는 이미 꿈을 접은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꿈을 접은 지 오래되는 것보다 더 그가 부름에 응답할 수 없는 또 하나 이유였다면 그의 절대 나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 누가 바로에게 가서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그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며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이 일이 자기의 삶 속에는 너무 벅찰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인생의 전성기였지만 실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될 주변 환경이 있는데 그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시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실은 거절이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어떤 큰 벽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그 앞에 주저앉고 좌절하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세월은 흘러가지만 내 마음은 그 세월 따라 흘러가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만 정체되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고 다시 시작하자고 권면하셔도 마음속에 선뜻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모세에게 교훈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도록 만드는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격식 있는 그런 교훈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자체가 뭐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 일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모양이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쓰임받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날 때, 이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출발의 한 걸음이 내디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3가지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나무가 죽어서 거기에 물기도 없고 죽어서 메말라 버린 나무 작대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모세가,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지팡이, 그리고 이 지팡이는 자기가 힘들 때 산을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가는 그런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지팡이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목자됨의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지팡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팡이 속에는 모세의 과거 이야기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할 때 이 지팡이 속에는 모세가 걸어온 걸음걸음이 이 지팡이를 잡기까지의
그 역사가 이 지팡이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차기 대권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와 은변과 술수와 힘과 능력을 갖추고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을 바꿀 만한 위치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모세야말로 인간적으로 완벽한 지도자로 세워질 만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실 지금 쥐어져 있다면 이 지팡이, 목자의 상징 지팡이가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홀이 그의 손에 집혀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모든 완벽하게 다 갖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예굽 사람을 죽이고 그 예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 그만두고 광야로 도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위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까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 광야에 양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를 지배하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힘을 가진 그가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고 자연에게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그리고 가장 자기가 증오했던, 미워했던, 그리고 자기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온 걸음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과거에 대단했던 모습과 더불어서 그 대단함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있는 것이 되어서 가장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길, 포기와 절망, 꿈을 접어버린 목자로서 이 광야에서 동물과 함께 사는 바로 그런 40년의 세월을 지내왔던 그 역사를 그는 이 지팡이 속에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말씀하게 하면서 지난날 모세의 현실을, 돌아온 삶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는 것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의 현실이 무엇이냐, 그 질문 속에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걸어왔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단한 분들 참 많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리라, 나는 좀 대단한 인물로 살리라, 남들이 알아주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현실 속에 부닥치면서, 그리고 나도 원치 않은 환경 속에 묻히면서 오늘 많은 것을 내가 접고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있는 우리 현실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잡힌 이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손에 놓여 뱀이 된 지팡이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뱀을 보며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피하면서 자기 속에 진정으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능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로 하여금 이 자기 손에 놓여진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 깊은 곳 속에서 숨겨져 있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그 뿌리를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이 뱀을 사단의 상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에는 항상 코브라가 새겨져 있거나 죽은 코브라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백성을 돕다가 애굽 군인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의 저주와 복수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모세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 속에 애굽의 힘과 그 능력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질 능력과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는 냉대와 거절함을 받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갈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가진 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힘을 피하여 도망왔던
이 모세, 그 깊은 곳 속에는 이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한 것은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 삶을 통해 세워진 자기 기준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질문을 분석해 보면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오죠. 자기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을 분석해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착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절의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큰 비전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말을 잘하고 언변과 재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도록 만드는 능력과 바로의 큰 힘과 그 완고한 그 고집스러움을 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힘이 있어야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음속에는, 그가 한번 꺾여진 그 마음속에는 깊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으로 자기를 볼 때 내린 결론은 나는 이 일은 절대로 못한다. 그 믿음이 자기들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깊은 밑바닥 속에, 자기 속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의 상황이나 자기 경험 속에 자리매김해준 그 한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 좋은 것 같았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속에는 하나님 말씀 믿는 것보다는 내가 뼈아프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자기 한계의 벽을 만들었고, 환경에서 처절하게 좌절했던 그 좌절감이 자기로 하여금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스스로 울타리를 쳐놓고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까 이 60만 명을 어떻게 끌고 나가며, 자기를 거절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며,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바로와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며 이 어려운 환경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자기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이 모세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에 집착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를 본 겁니다. 세 번째 지팡이의 모습은 뱀으로 있다가 모세의 손에 다시 잡힌 지팡이입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주님께서 이 장면에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가, 순종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은 머리로부터 잡아야 안전합니다. 만약에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뱀이 머리를 틀어서 그 꼬리를 잡는 사람 물게 돼 있어요. 그럼 뱀을 잡는 사람,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온 모세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꼬리를 잡는 순간 그것이 지팡이가 되어서 자기 손에서 마음대로 휘둘 수 있는 바로 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의 상징, 바로의 상징이라고 저 뱀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기로 하여금 좌절하게 했던 이 바로와 그리고 애굽을 모세가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그 꼬리를 잡을 때 자기가 잡고 흔들 수 있는 지팡이가 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모세에게 깨닫고 가르치기를 원했는가 하면, 네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아무리 강하고 담대했던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백되게 될 때는 네가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나타나는 주의 역사를 모세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처음에 잡은 지팡이와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바뀌어진 거예요. 지팡이가 바뀐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현실의 삶의 모습과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던 이 모세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좌절과 절망의 상징의 지팡이였다면 지금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세를 부르신 이 동일한 패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마지막 최후의 부탁이 뭘까요?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신앙 고백 들을 때도 이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때도 이걸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따를 때에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서 로마 군인과 대적할 때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거대했던 대단했던 리더십을 가진 이 베드로가 계집아의 말 3마디 앞에 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나가서 깊이 울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아,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작은 것 앞에 내가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제일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자기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거기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자기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기 인생의 역사상 가장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시 재기할 수 없고 시작할 수 없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가장 소중하고 부탁하고 싶은 내 양을 먹이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위임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참 찬란한 삶을 살 때 주님은 가만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한 다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장 연약함,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주님은 그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와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부르실 때와 베드로에게 다시 용기를 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서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자기가 밤새도록 찾던 그 고기를 잡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에,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에 그때 잡혀지는 놀라운 결과와 결실들을 보게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회복케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는 기적의 시작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지, 네가 이 일을 하기에 뭐가 부족하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역설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하는 이 일 하기에 네가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모세는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나의 연약함을 보라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과 그리고 대상들을 바라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지팡이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 지팡이는 불가능의 상징이었어요. 주님은 이 불가능의 상징 이것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모세 속에 깊게 숨겨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자기 지식과 배워온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갖다주는 그 신앙인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그 뿌리를 주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대단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받기를 원하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내가 불가능합니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셔서 모세 이 죽은 지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만듭니다. 홍해를 가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 우리는 못합니다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5,000명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불가능 그 증거를 제시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두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면서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만들어가는 이적과 기적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나님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 고고학에서도 발견되는 이 여리고성, 경고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여리고성은 결국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대포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함성 소리와 나팔소리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귀 득배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칼도 아닙니다. 창도 아닙니다. 활도 아닙니다. 나귀 득배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나팔과 항아리로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용맹스러운 장수도 도전하지 못하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죽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고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정말 의지할 것은 네 능력도 네 자신도 네 지혜와 네 지식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작은 책을 앞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만드는데 내가 책 한 권 냈다고 그 아이가 위대하게 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 한 권 낸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쉽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비록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크고 놀라운 인물을 만드는데 이 책 한 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보고 펼치는 자에게 이 어린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드려진 이 작은 것은 바로 이 바닷가에 모인 이 사람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의미 없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메시아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며 광야의 굶주린 백성을 먹일 뿐 아니라 오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운 교훈을 남긴 귀한 역사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 내가 정한 기준,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도 은연중에 갖고 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한계 상황 속에서 보게 만드시면서 말씀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에베소서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헬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세계 철학 중에 헬라 철학만큼 뛰어난 철학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철학의 대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 삽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힘이 자기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민권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죄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그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이유 없이 그를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그만큼 권한과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어느 나라 경계를 넘을 때도 불입했습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로 하여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특징은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 속에 참된 능력이었고 힘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는 자기 가진 지혜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생명이 살아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간곡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거 많죠, 여러분. 그렇죠? 마음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명을 살리고 정말 소망을 증거하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가장 보람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지식과 훈련이 사람 한 사람 쉽게 때려 죽이는 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한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좌절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그 믿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연약해진 나에게 순수하게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그의 길이 열려지고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환경이 얼만큼 나를 도와주느냐,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처럼 여러분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두려움은 정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낙담하게 하는 일들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테스트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삶은 환경과 주위 여건과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지만 저도 이 말씀 듣고 저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삶을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와서 내가 왜 이리 비관적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맡고 사역할 때에도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랬어요. 저 목사 1년 만에 나온다 그러고, 제가 저를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제게 간접적으로 들려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저와 가까이 오래전부터 알던 부목사 한 분이 목사님 이 교회는 목사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다른 임지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 보시니까 주일날 설교만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는 맨날 뭐 하나 그래 보입니까? 근데 뭐 사례비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쉬운 모양이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게 하고, 근데 이제 10년 넘어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걸 묵상해 봤어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던 그것이 오늘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말씀에 순종할 때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오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이 아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정말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사용한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저 애굽에서 훈련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저 광야에서 목자로 덧없이 하루하루 호성생활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왕궁에서 40년을 통해서 저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조직을 그로 하여금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광야의 백성을 이끌어갈 때 광야의 생리를 잘 알게 하셨고, 양들을 치게 하면서 양처럼 어리석고 둔한 저 백성들을 목자처럼 이끌어가는 것을 주님은 미리 훈련시킨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만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에게 노예로 들어간 삶이 무슨 도움이 되며 죄수의 삶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 무대에 들어서 세우실 때 그는 가정의 노예로 있었던 그것이 가정경제를 배우며 국가경제를 알게 되었고, 감옥에서 세상을 알게 되는 놀라운, 그에게서는 훈련과 공부의 학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인간의 열매는 맺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은 환경과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내딛는 그 걸음걸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도 요단강도 갈라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봅니다. 언젠가 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독창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백인들이었습니다. 드디어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려고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관중 속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금둥이 노래는 집어치워라라는 고함 소리였습니다. 고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성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으로 시작된 이 소라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맞아, 금둥이의 노래는 들을 수 없어. 그때 그 속에 자기로 하여금 일평생 살아오면서 깊게 좌절하게 만들었던 인종차별의 아픔, 고통, 좌절이 그 속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그리고 이 속상함으로 청중들을 향해서 자기도 같이 욕하고 분노하며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 같은 인간들 앞에서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순간 그 앞에 나타나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묵묵히 온갖 조롱과 시련과 모함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그의 환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돌이키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어서서 다시 청중석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흐르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들, 침묵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란 떨던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10여 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이 놀란드 헤이즈는 자기의 목소리를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노래는 자기의 노력과 훈련과 자기의 육성으로 부른 노래라면, 이 노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부르는 이 노래, 영혼을 움직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고함 질렀던 그 사람들 속에 이 인종차별의 그 높고 두꺼운 장벽이 무너지며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 삶이 바뀌어지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며 그 독장에는 끝나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의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놀란드 헤이즈라는 사람이 겪었던 그 10분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기 생애의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좌절되어 온, 철저하게 나로 하여금 주장게 만들고 꿇어앉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었던 이 흑인이라는 인종차별, 그의 상처에 들끓어오는 분노와 아픔들, 다시 할 수 없었지만 자기의 비춰지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불렀던 그 노래는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으로 일하는 것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에 기뻐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주권의 자리를 올려드리고 주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 속에는 하나님 주신 재능이, 하나님 주신 환경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구와 그리고 모든 여건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저앉고 계십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내 한계의 선 앞에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은 거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여지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걷는,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목적,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목적 이루는 그런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말 인생에 가보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고 한 번도 밟아본 일이 없는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신 주님, 모세처럼 허탈과 살인자와 도망자와 패배자와 꿈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가진 자랑스러운 찬란한 것의 결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할 때에, 주님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없지만 말씀 의지하여 사랑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